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밤낮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Revelation chapter 2 verse 12 to 17.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as the sharp, double-edged sword. I know where you live, where Satan has his throne, yet you remain true to my name. You did not renounce your faith in me, even in the days of Antipas, my faithful witness, who was put to death in your city, where Satan lives. Nevertheless,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You have people there who told to the teaching of Balaam, who thought Balak to entice the Israelites to sin by eating food sacrificed to idols and by committing sexual morality.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Repent therefore, otherwise I will soon come to you and will fight against them with the sword of my mouth.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I will also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known only to him who receives it.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처럼 우리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 나와 있는 교회의 이름 바로 버가모 교회라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고도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경고도 받았어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텐데, 이 성경이 13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선조들의 어감과 또 의미를 가지고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라. 이는 양편의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 그 도시는 사단의 왕좌가 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곳이다. 그런데도 너는 내게 충실하였고
내 진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단의 손에 순교당했을 때에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왜 너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눈감아주고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 범죄에 끌어들이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며 음행을 부채질해서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네 교회 안에도 바로 이 발람의 추종자와 똑같은 자들이 있다. 너희의 마음과 태도를 고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곧 네게로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을 칠 것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양식인 감춰둔 만나를 먹게 할 뿐 아니라 신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하는데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칭찬도 받았고, 하지만 그 칭찬받은 이외에 바로 또한 무엇을 받습니까? 책망도 받습니다. 그 책망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씩 망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칭찬받음을 우리는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본받아야 할 일이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을 우리가 본받게 됩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한 때에도 이 버가모 교회는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성령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너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래? 그러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제재를 당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네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디바가 죽을 때, 순교를 당할 때 이 버가모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본보기처럼 안디바가 순교를 당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확고부동한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확고부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 의지가 분명하여서 어떠한 것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말을 확고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인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확실한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 모세, 여러 우리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 우리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그 유언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과 8절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권면을 듣게 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빌지도 말라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유사하게 나타내는 잘못된 우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한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이 귀신들의 장난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빼앗겨 버립니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도 가는 곳곳마다 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믿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이 교훈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할 때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풍성한 도시 환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성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여러가지 제재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방도 많았고 여러가지 삶의 환경에 필요한 스스로 자제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삶의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느끼고 싶은 일들,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만 했었나요?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훈을 할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복음 안에 온전하게 서야만 여태까지 있었던 영적인 싸움에서도 분명히 이긴 것처럼 앞으로도 이겨가는 싸움을 할 텐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튼튼하게 한 만큼 너희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 갈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건하게 나아가라. 바로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싸움은 승리여야 합니다.
그냥 우유부단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날마다 싸워 이겨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어떤 곳에서든지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그 믿음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많은 신앙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는 삶을, 깨지는 삶을, 무너지는 삶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지 말 것을 권면할 때 지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대적하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인하여 이겨나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까? 상대와 의논해야 됩니까? 나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게 좀 나가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는요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 삶에서 나아가라, 나와 함께 있지 마라, 분명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에게 나가줄래? 좀 나와 타협해서 좀 뭔가 좀 흥정할래?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몰아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대적입니다. 타협하는 것은 대적이 아닙니다. 타협은 흥정하기 위한 방법이 타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흥정하지 말고 몰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의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유혹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치료받았는데 늘 나를 의심하게 합니다. 또 궁금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연약하게 하는 것, 내 팔자소관하게 하면서 내 삶을 늘 연약하게 하는 것들, 나는 그냥 주어진 팔자니까 그러려니 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몸이 약하니까 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피곤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삶에서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주는 존재는 누굽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가모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두 번째는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책망받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니골라당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약시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잘못된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줘라 이야기할 때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하려 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게 주어진 유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헐뜯는 일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리겠습니까? 오히려 축복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니골라당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논리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바꿔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니골라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어떤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못된 논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니네들의 신앙도 망가졌지만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와 풍습이 들어왔잖아. 그게 뭡니까? 성적인 타락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물론 그 우상숭배의 사상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무엇도 들어와요? 성적인 타락까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받은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자신이 이 전도했던 성도들에게 교훈했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은요,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아주 교훈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제가 1절부터 22절까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잘 표시를 하면서 왜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듣고 표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짓된 교훈을 가진 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겸하여 섬기게끔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넘어갔잖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도 같이 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든 자들이 뿌려놓은 잘못된 죄악, 그게 뭡니까? 성적인 타락까지 같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에 너희들이 빠졌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거짓 교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뿌려놓은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2절에서는 호색을 따르게 해줍니다. 즉 성적인 욕구를 그냥 마음대로 발휘하게끔 만드는 이 호색을 따라가게끔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탐욕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심어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네 욕심을 챙겨라 라고 하는 탐심을 심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 전반부에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졌는가, 즉 거짓 교사들이 심어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어떤 것들이냐, 이것을 교훈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4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범죄한 천사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지옥문이나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지 않느냐 라고 4절에서는 설명해 줍니다. 처음에는 천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타락하니까 결국에는 뭐가 됐다고요? 지옥문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노아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세상 모두가 다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생명체가 다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세상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적인 타락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불로 심판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7절에서는 그 성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건진받은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인하여 늘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천사들에 의해서 그는 불로 심판당하기 바로 직전에 건짐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9절부터 10절 초반까지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결말을 내실 때 어떤 결말을 내실까요? 의로운 자는 건져내십니다. 불의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후반부터 22절까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무엇으로 망가뜨리느냐?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까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 경계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그 잘못된 생활의 본질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10절과 11절에서는 이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당당하대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짓는 것이 죄인지도 모를 만큼 아주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죄인들의 그 죄악된 본성이 어떤 것이냐? 그 죄를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절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악된 행실에 당당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절대 깨닫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2장에서 이야기하는 발람의 교훈을 이 사도 베드로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종교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 못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사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뭘 이야기를 해주냐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알기 이전보다 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결국에는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함께 배워갈 때는 그 진리를 함께 배운 것에 의해서 굉장히 기쁨과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잘못된 신앙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변질되고 난 뒤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알기 이전보다 타락한 후에는 더 가증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20절과 21절을 한번 봅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주는데 이렇게 지적합니다. 20절과 21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어떡하요?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를 온전하게 지켰으면 다행인데 믿음 생활하다가 타락했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코 퇴보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 돼서도 안 돼요. 유혹받는 신앙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타락하면 뭐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든가요? 눈 뜨고 볼 수도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흉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흉보기 위하여 댓글 다는 사람들의 그 말투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미 신앙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타락한 것에 대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남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타락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모습을 부끄럽게 내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삶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흉보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뭡니까? 아이고 어지간히 해.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도 옛날에는 당신보다 더 열정을 가졌었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소용없더라. 그냥 너도 이렇게 좀 즐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결국에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님께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들은 신앙에서 타락하면 이제는 성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적인 타락은요, 나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지 못할 때부터 타락은 시작됩니다. 나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경계하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지켜가지 못할 때 그때부터 신앙적인 타락은 시작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진 자들의 근본적인 모습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빠지지 말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은근히 제시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뭐예요? 환경적으로는 성적으로 타락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음란에까지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락은 결코 망가져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지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빛이 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때에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과는 달리 끝까지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회개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피할 것을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꼭 징계한다고 그래요? 징계하기 이전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냥 은혜로 넘어가지 뭐, 은혜로 그냥 대충 때우지 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피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착각해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걸로 착각해요. 하지만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해야만 우리는 그 징계에서 모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런 착각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나는 그 징계를 모면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분명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칭찬받았던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회개하라고 명령까지 받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교훈을 주죠. 이러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죠. 그런데 잠언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잠언서를 지은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를 지은 목적이 뭐라고 설명되어지느냐 하면 잠언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요? 돌이키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지요.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합니다. 병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내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영을 따라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하지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생각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나서 가장 크게 체험하는 게 뭡니까? 회개가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납니다.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내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따라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강하게 느낄 때는 내 육체의 치료의 역사까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영이 있고 난 뒤에 생겨지는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회개하라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맨날 나보고 회개하래. 우리를 죄인 취급하나 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되게 영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면 얼마나 알아서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따라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뒤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뒤에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누가 먼저 와서 사역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죠. 세례 요한이 외친 거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가장 먼저 외치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복받아라를 먼저 외친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를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북이스라엘이여, 남유다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라. 하나님께 모든 죄를 통곡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확실한 길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아주 개탄스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 어떤 장이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그 중에 철학이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발달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 종교가 그만큼 널리 퍼졌다는 것을 발달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니까 도시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동상들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 신화에는 무엇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신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뭐 무슨 신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곤할 때 마시는 바카스가 뭐예요?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의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나이키지요.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신의 이름들입니다. 그만큼 아테네 전체 도시가 다 신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느냐면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 이렇게까지 써놓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는 그게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탄스러운 거예요. 이 우매한 백성들아, 어쩌면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름 모를 신들이여까지 써놨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까지 개탄하면서 아테네 모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6절부터 31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다 종류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적인 연대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민족들 간에 살 수 있게끔 경계까지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만들어서 놓은 그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에 있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형상들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다 모든 모양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로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요, 우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아이고 요것쯤이야, 요만큼쯤이야, 하나님도 아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만큼쯤이야 뭐 하나님도 은혜로 봐주시겠지 뭐, 자기 자신을 은혜로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민족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환경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냅니다. 그 논리를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리스에서 발달한 문명입니다. 학문입니다. 그 중에서 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있는 모든 철학들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하는 사역 중에서 고백한 것들이 있죠. 모든 학문을,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에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앞에 이 모든 세상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학문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원하는 게 단 한 가지야. 회개하라 라고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굳이 부인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단어며 명령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릴 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 나 자신을 깨트리십시오.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소리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그 목사님을 욕합니다. 저 양반은 맨날 회개만 하래? 저 양반은 맨날 회개만 하래? 그 잘못된 귀를 열으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바꾸십시오.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실수를 결단코 범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는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먼저 챙기는 그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두 가지를 준대요. 첫 번째는 만납니다. 둘째는 흰돌을 주신대요. 신앙의 삶을 이겨나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만나는 뭐라고요? 감추었던 만나래요. 여기서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뭘 이야기할까요? 감추었던 만나는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하늘 양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응답하셔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만나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만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뭡니까? 영적인 만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만나인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먹게 될 영적인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흰돌을 준대요. 흰돌은 뭘 의미할까요? 흰돌에는 이름을 새겨서 주신대요.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여기서 이야기하는 흰돌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의 그 운동 경기가 많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즉 올림픽의 기원이 그리스에서 많이 생겨났죠. 아테네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경기의 승리자에겐 뭘 줬냐면 흰돌을 줬답니다. 그 흰돌에다가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서 준 거지요. 바로 그것과 비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신앙의 삶을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념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의 기념품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승리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기념품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념품입니다. 마라톤 다 참석하면 뭘 받습니까? 참석 기념품도 받아요. 참가 기념 메달도 받아요. 참가 기념 메달도 분명히 영예로운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입상 메달은 더더욱 값진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승리의 메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메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